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3일차입니다. 두루에 대한 심판 예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27장에서 28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이 두루에 대한 심판의 말씀 앞에 하나님, 두루왕에 대한 예언이 우리와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두루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을 다 보고 계십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자신을 보는 시간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진실하게 내 자신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주장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우리는 계속되는 이 두루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이 열방의 왕은 세상의 강한 나라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세상의 왕, 세계사의 왕 되신다고 우리는 계속 말씀했듯이 오늘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에스겔 27장을 펴겠습니다. 자, 27장을 펴시면 두루에 대한 애가가 나오는데요. 자, 이 앞부분은 두루가 얼마나 찬란한 그런 영광을 누린 나라였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두루는 두루 위에 36km 위에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도시국가입니다. 이 두 나라를 합쳐서 한문으로는 베니게라고 하고 성경에 베니게라고 나오죠. 신약에. 자, 그리고 영어로는 페니키아라고 합니다. 알파벳이 발병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 뛰어난 이 해양 무역을 해서 그때는 너무나도 잘 살았습니다. 지금은 두로가 뭐 어떤 나라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너무나도 잘 살았습니다. 이 두루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27장 2절 보시면 인자야 너는 두루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루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성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루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자, 두루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온전히 아름다워 이렇게 자기 도취에 빠졌습니다. 자, 이 나르시스트라 그러죠. 나는 정말 완벽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자, 네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면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자, 여기에서 너를 지은 자는 우리 창조자 하나님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이 두로를 있게 한 그 밑에 해상무역을 해서 두루 잘 살게 한 나라를 이야기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나라가 쭉 나옵니다. 나라 이름이 쭉 나올 때 우리는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많은 나라들 때문에 이 두루가 잘 살게 되었구나. 그리고 이 수많은 나라의 가장 좋은 것들로 두루는 해상무역을 해서 지금의 그렇게 잘 사는 그 위치에 올랐다는 것이에요. 그 잘 사는 것으로 두루가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보시면 스닐의 잣나무로 판자를 만들었다고 하고 있죠. 자, 이 스닐은 어떤 곳이냐면 이 아모리 족속이 헤르몬산을 일컫는 말입니다. 헤르몬산이 헐몬산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흘러서 자, 이렇게 자, 이스라엘 자, 요단강에서 사이까지 쭉 흐르잖아요. 자, 이 아모리 사람들은 이 헐몬산을 스닐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거기 유명한 것이 잣나무인데 그것으로 판자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자,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제일 좋은 나무가 백향목 아닙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자, 그걸로 돛대를 만들고요. 또 바산에는 암소가 유명한데 땅이 좋은데 거기 상수리 나무가 유명합니다. 그것으로 노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기띔섬은 구브로입니다. 자, 그 바나바 신약에 보면 바나바 나오죠. 바울과 바나바, 그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이 자, 여기입니다. 구브로. 자, 옛날 이름이 기띔입니다. 여기에는 황량목으로 상아를 꾸몄다 그러죠. 이 황량목은 좀 말이 좀 어렵지만 자, 이게 어떤 나무냐면 시프러스 나무입니다. 원목 중에서 가장 이제 많이 쓰이는 것이 이 시프러스 나무입니다. 자, 이것으로 상아를 꾸며서 갑판을 만들었고요. 엄청 화려했겠죠. 상아가 엄청 비싸잖아요. 코끼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자, 그리고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대요. 자, 이 엘리사 섬은 구불의 동쪽 지역에 있는 곳이고, 자, 제일 좋은 거는 다 갖다가 무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 시돈과 아르왓 주민들. 자, 이 시돈 위에 아르왓이 있었다고 해요. 자, 이 사람들은 사공이 되었대요. 그리고 그발에 놓인, 그발은 그 시돈 위에 있던 또 해변의 마을이랍니다. 자, 여기에는 이 지혜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배의 틈을 맞는 자가 되었대요. 이거는 방수를 잘했대요. 이 사람들은. 자, 방수까지 이렇게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바사와 룻과 붓이 네 군대 가운데 병정이 되었다고 하죠. 자, 돈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도적대가 들끓습니다. 자, 이 해상무역을 하는데 해적이 들끓었겠죠. 그러니까 자, 요런 나라에서 용병을 산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이 아프리카나 이 바사 군대는 자, 아주 이제 용병, 이 군인으로 유명했습니다. 자, 돈을 주고 비싼 값을 주고 사가지고 이제 그 용병으로 썼죠. 그래서 이제 해상무역을 더 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1절 끝부분에 보시면 자, 그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자, 여러 망대에 있어서 막 이제 군사력도 갖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아름다움, 온전하게 아름다웠다. 자, 이렇게 해서 두로의 어떤 외적인 찬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자, 각종 이 나라에서 나는 특산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이야기하고 있죠. 이 다시스는 여러분들 스페인의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자, 이 다시스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가장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다시스로 도망간 곳이죠. 자, 이렇게 도망갔어요. 자, 여기에는 은, 철, 주석, 납 이런 것이 유명한데 자, 이것을 물품과 바꾸어서 무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보시면 야왕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다 그랬죠. 자,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 셈, 함, 야벳의 자손들이 흩어져서 이렇게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데 이 야와는 야벳 자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이거를 다 몰라도 이렇게 많은 나라와 무역했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 아시면 되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다 무역했다 보시면 돼요. 두발과 메색은 흑해 아래쪽에 있던 민족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정말로 잘 살았다. 사실이었다. 이렇게 많은 나라와 무역했다. 이것을 보시고 우리는 나라 이름이 나오면은 머리 아프지만은 정말 이 역사학자들이나 언어학자들이 보면 성경의 세상에 이렇게 자세한 정보가 있나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이게 머리 아픈 거예요. 그냥 이렇게 우리는 야, 이렇게 많은 나라 덕을 하고 잘 먹고 잘 살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14절 보시면 도갈마 족속 나오죠. 이 사람들은 이 야벳 자손인데 아르메니아 사람들이에요. 말과 고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대요. 드단 사람들은 뒤에도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말 안장 위에 까는 어떤 천 있죠. 멋진 천 있죠. 자, 그런 것을 잘 만들었대요. 그리고 거래에서 또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꿔 갖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어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꿔 갖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사람들은 여러분들 유다 사람들은 무엇이 유명했냐 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여러분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요. 이 젖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목축업을 한 거예요. 목축업을 해가지고 우유, 치즈, 버터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젖이 나오잖아요. 꿀은 이 사람들 무화과, 뭐 감남, 포도 이게 유명했잖아요. 뭐 그리고 대추야자 이런 게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꿀이 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자, 이것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그것으로 이제 무역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메섹과 이제 각종 보화가 풍부한 다메섹과 거래했고 헬본의 포도주와 거래했대요. 이 헬본은 다메섹의 한 마을인데 그 좋은 것으로 다 한 것이죠. 그리고 19절에는 워단과 야완이 있죠. 이 워단은 정확한 위치를 추정을 못한대요. 그런데 약간 메카와 메디나 사이에 있던 도시래요. 그리고 야완 또 그 근처에 있던 도시래요. 앞에서 나온 그리스가 아니고 자, 여기에서는 길서면은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고요. 또 새, 계피, 대나무까지 있었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나무 제품을 그 당시 무역했다는 것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20절에 드다는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죠. 말을 탈 때 까는 천 가지고 거래했대요. 그리고 21절 보시면 아라비아 계달의 장막 나왔잖아요. 자, 여기는 목축업이 유명했어요.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어린 양, 수탉,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할도다 이렇게 나오죠. 22절 보시면 스바가 나오죠. 스바 여왕이 나오죠. 스바 여왕 올 때 각종 보석과 향품 같은 거 가지고 왔잖아요. 자,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이제 향재료, 각종 보석,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꿨도다. 좋은 거는 다 무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하란, 간네, 에덴과 스바,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나오죠. 자, 이들은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순옥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할 물품을 바꿔갔대요. 자, 여기는 정말 의류, 이런 것 가지고 이제 무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 나는 정말 온전히 아름다워. 이렇게 이제 자도치에 빠진 것이죠. 자, 그런데 반전이 됩니다. 26절부터 보시면, 자,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이 동풍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먼지를 날리면서 오는 이 바벨론의 군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너를 무찌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바벨론은 완전히 무찌르지를 못한대요. 왜냐하면 그 앞에 섬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서 숨었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도시를 다시 건설한대요. 그래서 이 두로가 완전히 힘을 잃게 만든 것은 BC 332년에 알렉산더가 이 너희들이 도망가? 여기도 망하게 하고 돌무더기로 쌓아서 완전히 망하게 할 거야. 이 알렉산더가 이제 완전히 이 돌무더기를 쌓아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했대요. 자, 그 이후로 정말 이렇게 나라가 정말 부유할 수 없을 정도로 일어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놨대요. 32절 보시면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며 말하기를 두려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에 정말 아름다운 두려웠잖아요. 완전했던 두려웠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바다 가운데서 적막해요. 너무 조용해요. 그렇게 이제 180도 바뀐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6절을 보실까요?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들 나라가 이렇게 되니까요. 다 이 두로의 덕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다 두로를 비웃는데요. 이것이 여러분들 세상입니다. 돈 많을 때는 와가지고 아부를 하는데요. 돈 없고 망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비웃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고대의 사람들은 이런 것도 있었대요. 이 재난을 일으키는 악령들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그 재난을 당했을 때 비웃어주면은 이제 나한테 그 재난이 안 당한다고 이런 미신이 있었대요. 그래서 오히려 더 비웃었대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망할 때도 이웃 나라들이 이렇게 비웃었죠.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망하는 것처럼 나는 안 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당하시면서도 저주와 비웃음을 당하시면서도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품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재난을 당할 때 우리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비웃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런 일을 했죠. 재수 없다 그러면서 소금을 뿌렸죠. 너무나도 잔인한 행동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8장에 오시면 두로 왕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두로 왕은 나는 신이다 하면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 거예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자리에 올랐던 거예요. 누구도 두로 왕을 대적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2절 보시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든.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에스겔은 여러분들 다니엘을 알았죠. 다니엘보다 8년 뒤에 끌려왔잖아요. 다니엘을 알지만
두로 왕이 다니엘을 알았을까요? 했을 때 알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자, 이들의 신화의 유명한 지혜자로 단엘이라는 존재가 있대요. 우리는 이제 잘 모르지만, 자, 여기에 그 우가리 신화라는 데 보면은 단엘이라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대요. 자, 이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어찌되든지 간에 나는 자, 그 존재보다 더 지혜로워. 그러면서 나는 깨닫지 못할 것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6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이 하였으니 그런즉 네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에 아름다운 것을 지며 네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그런데 말이야,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네가 하나님이라 말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네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는 자의 죽음같이 하리래 내가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하나님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자, 완전한 도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것은 사진이나 그림 같은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완벽하지 않죠. 도장은 여러분들 틀림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것입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할 때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도장이라는 것은 정교하게 만든 완벽한 작품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로 왕, 두로는 너는 내가 아름답게 완벽하게 만든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 이 에덴 동산의 어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것들을 소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처음에 선악과 따먹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천사장 그 루시퍼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이름을 찬양하면서 아주 화려했던 그 천사장이었던 이 루시퍼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죠. 그래서 자,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자기 혼자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선악과를 따먹게 사람을 꼬드겼어요. 그때 꼬드길 때 유혹할 때 이렇게 했어요. 자, 너 그거 따먹으면 네가 죽는 게 아니야. 너 그거 뭐 따먹으면 지혜로워져서 네가 하나님같이 돼.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 따먹지 못하게 한 걸 거야. 먹어봐, 먹어봐. 이렇게 이제 꼬드겼죠. 그래서 사람이 먹은 거예요.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되고 싶어서 타락했죠. 사람도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온전히 아름답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누구한테 하고 있다? 두로 왕에서 빗대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그 10가지 아름다운 보석을 내가 너로 치장했어. 자,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너를 세울 때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을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자, 이렇게 비유하면서 두로 왕과 비유하는 거예요. 내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자, 이 하나님께 쫓아냈다는 것이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오늘날 두로나 두로 왕에게 해당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런 패턴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귀하게 만드셨습니까? 귀하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죄가 들어오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우리 속에 교만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착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본성이 우리 속에 태어나면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깨닫고 그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다른 사람
깔보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을 때 하나님이 해주셨군요 생각하면서 내가 복의 통로를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높여줬을 때 바짝 엎드려서 겸손하게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해서 시돈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로에서 북쪽으로 36km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 국가로서 두로와 시돈이 합쳐져서 최대 항구의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아주 이제 부자였던 이 도시국가였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을 합쳐서 베니게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로와 이제 합쳐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짧게 그냥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끝부분에 보시면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끝에도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알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본심, 내가 너희들 주변 나라를 내가 심판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본심을 말을 한다. 그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본심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꼭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은 벌 주고 끝이 아니라 복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실제 세계사의 흐름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5절 보실까요?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를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들이 알리라. 이걸 하나님 계속 반복하시죠. 하나님 여호와가 역사의 주관자됨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걸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은 이집트에 대한 이제 심판을 보고 이집트는 바벨론에 대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예레미야 할 때도 했죠. 그러니까 내용이 여러분들 이제 한번 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바벨론은 너는 어떠해? 자, 너도 영원한가 했을 때 아니다. 너도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사야 40장에 말했던 말씀과 같이 모든 육체는 다 풀과 같이 시들어요. 들의 꽃과 같아요. 다 시들어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을 때 우리는 내가 영원하지 않을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그것만이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불심판에서 다 불어버리실 때 그것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지혜롭게 우린 처신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로와 같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을 때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정말로 안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심판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에스겔은 두로에 대한 심판을 선언해요. 두로는 정말로 한때 아름다움으로 완벽하게 찬란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교만하면서 모든 지혜가 부패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름다움과 지혜 그리고 재능과 같은 선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온갖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내가 교만하게 되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꼭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과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통로로 쓰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복의 통로로 계속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네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 되지. 내가 교만하여 내가 잘나서 나의 교만으로 하나님 정말 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을 때 하나님만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증인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그것이 순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